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평안한 상태로 잘 관리하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성적도 오른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꿈의 직장이라고 소개되는 곳이 있는데요. 구글입니다. 한번 제가 쇼츠 영상을 봤는데 어느 구글 회사 직원의 그런 하루를 담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요. 이 제목이 꿈 같은 하루인데 그 일정표를 보니까 아주 이게 호텔에 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러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좀 놀라운 일정표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표를 한번 볼까요? 그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바로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은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팅에 참여하고 나서는 독서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탁구도 치고 아이스하키도 치고 축구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 디저트 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팅 회의, 디자인 회의 여러 가지 하다가 사내 밴드부가 있으면 거기 가서 악기 연주회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식 타임을 갖고요.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또 실컷 운동하다가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장에 다니고 싶으시죠?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터로, 더 좋은 그런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일정표가 나오게 된 것은 이 구글 회사가 직원들이 행복해야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 이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이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호텔급으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음식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그 부담도 줄여주고 고민하는 스트레스도 줄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업무 시간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줘서 책임감, 주인의식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다니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회사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죠. 집사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회사 다니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행복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 치열한 일터의 현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걸 기대하고 찾아오는 신입사원들이 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조언을 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후배들을 만날 때 자신이 그 모든 환상을 다 깨준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없다는 거죠. 단단히 준비하고 마음 먹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것 같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그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만큼 이토록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고 기쁨이 넘치는 서신서가 또 있겠는가? 물을 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힘 있는 어조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신약 성서 중에서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바울이 현재 오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더라도요, 죄인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결코 유람선을 타면서 호화로운 어떤 그런 침실에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을 즐기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온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압송되어 오면서 또한 그가 만났던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그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만큼 살해의 위협과 반대가 가득했던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그곳에서 파선하는 경험을 겪으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과 고통스러운 현장을 넘어서 겨우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도했던 로마였지만 거기에서도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도 갇힌 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듣는 소식을 볼 때에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서신서를 보낼 만큼 애정이 각별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불안했을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그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서로 화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주의 몸된 공동체로 나가야 될 그 귀한 교회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한 듯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을 나누고 있고 확신을 나누고 있고 애정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변함없는 후원자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후원금이 전달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그 어려운 사정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그 선교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면서 물질로도 후원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울을 후원한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쓸 것이 모자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헌금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기로 삼았던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넉넉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쓸 것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그렇게 후원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탁월한 동역자가 와서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운 그 현장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방법을 바울이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와 생각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인가? 나는 주 안에 서 있는 자인가? 그것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일맥상통하게 통과하고 있는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그 근거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희락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열매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외부적 환경에서 주는 그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말이나 어떤 재미있는 행동을 통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쁨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요, 앞서 소개했던 기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어야만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관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그 어원에 에이코라고 하는 말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보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관용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관용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면 적절함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온화함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임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그 외에 인내, 자제, 부드러움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이 관용을 뭐라고 또 그러면 이해하면 좋겠는가? 공정함을 뜻하는 것인데 그 공정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법을 지켜 나아가는 그 엄격함도 가지고 가지만 그 위에 성취하는 더 좋은 선을 이루어가는 더 좋은 의를 이루어가는 그 따뜻한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관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관용, 이 따뜻함이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세계 28개국을 상대로 갈등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당당하게, 이런 것도 당당하게 1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당당하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항목을 살펴보면 빈부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 남녀 사이의 갈등, 학력 간의 갈등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당당하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도 세계 52개국을 상대로 관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국이 참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꼴찌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이
1인당 1,800달러에 불과한 르완다보다 관용도가 낮은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관용하는 사회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기쁨으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은혜를 끼치며 나아가는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선언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살아갈 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들 투성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옥죄어 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갔던 것입니까? 또한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문제가 곧 주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다른 이들을 관용으로 따뜻하게 품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이 없는 상태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부정적인 푸념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내 것만을 생각하며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와 같은 비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선한 열매들을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많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생각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하라, 그것을 시도하라, 도전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뜻을 품고 다시 주님 안에서 그 귀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목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주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장 28절부터 보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짓눌림을 당하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좌절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을 모아다가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 사업을 계속 실패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미션들을 통과하면서 그분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미션이 뭐였냐면 그 높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를 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낙심한 상태였는지 나는 할 수 있다를 큰 소리로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더 하십시오.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외쳐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라고 여러 번 외쳤지만 나는 할 수 있다를 큰 소리로 확신 있는 목소리로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을 나누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